작년 가을에는 전주에 사시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성도님의 삶이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고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응답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이 성도님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성도님의 가정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댓글로 실천합니다를 남기시면 성도님의 결단이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님이 있다면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께 함께 나눠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능력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해시태그 지난주. 오늘 지난주 수요 예배 후 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분은 올해 68이신 박영희 권사님입니다. 20년간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고 구역장으로 섬기시며 신방도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요? 큰아들은 교회 안 나온 지 3년이 됐고 남편은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하고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솔직히 저 이제 지쳤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권사님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는데 금요철야를 나가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가정은 회복되지 않을까요? 왜 내 자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님이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님이 헌금을 적게 드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영적 전쟁의 무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권세 있는 선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보다 높은 이름입니다. 귀신도,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청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대전에 사시는 62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딸아이가 우울증으로 3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께 제발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치유의 영은 임하라. 집사님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 건방진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딸이 처음으로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정신과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딸은 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간청이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부탁이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이름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삶을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지금 떠나가십시오.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우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는 기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단지 구원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기는 것입니다. 보혈은 과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혈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찬식 때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보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65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꿈에서 누군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기도가 막히고 찬송을 불러도 목이 메었습니다. 권사님은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사님,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집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침대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온몸을 덮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이 보혈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첫날 밤 악몽을 꾸긴 했는데 예전보다 약했습니다. 둘째 날 밤 악몽 없이 잤습니다. 셋째 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몸의 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 후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이 뚫렸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보혈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만 알았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자기 집과 가족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합니다. 그 집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성도님, 보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저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가정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자녀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업을 덮습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악한 영도 이 보혈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보혈로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족을 덮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세 번의 시험을 모두 기록되었으대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을 찌르는 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사시는 최정숙 집사님 59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100번씩 선포하세요. 집사님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박해서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100번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집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되던 날 10년 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2달 후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3달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오히려 저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을 찌르는 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 삶에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확정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도님의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매일 100번씩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성도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과 경배로 싸우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무기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단지 예배의 순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속박을 풉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대군과 맞서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워 찬양하게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지난 봄 광주에 사시는 한미란 권사님 61세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10년 동안 항우울제를 먹었고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찬양할 때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냥 입만 벙긋거릴 뿐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든 싫든 기분이 어떻든 매일 30분씩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권사님은 혼자 방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고 그냥 의무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찬양 후에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10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을 잤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정신과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찬양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찬양하는 것이 권사님의 하루 일과입니다. 무엇이 10년 된 우울증을 치유했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지금부터 저는 매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울을 물리치고 찬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찬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찬양하세요. 처음엔 감정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5번째 금식 기도로 영적 권세를 높이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것들은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는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영적 권세를 높이는 무기입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박순례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32살 된 아들이 3년 전부터 마약을 했고 이미 2번이나 재활센터를 다녀왔지만 계속 재발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 집에서 돈을 훔치고 집사님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마약 중독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 속박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첫 달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셋째 달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끊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달 아들이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여섯째 달 완전히 마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주 월요일 금식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금식입니다. 무엇이 3년 동안 안 되던 것을 변화시켰습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할 때 영적 권세가 높아지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초대교회도 금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하루 제 육체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금식을 통해 영적 권세를 높이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제 가족의 속박을 끊고 제 자녀를 사로잡은 악한 영을 몰아내겠습니다. 금식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십시오. 매주 하루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중보기도로 함께 싸우는 기도.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울 때 더 강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30년을 고생하시던 63세 김영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권사님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만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같은 구역의 세 분 권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권사님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4명의 권사님이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모여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순 권사님의 남편을 위해 4명이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첫 달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달에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달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내가 술을 좀 줄여야겠어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넷째 달 남편이 스스로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섯째 달 남편이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집사가 되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30년 된 알코올 중독을 끊었습니까? 4명의 권사님이 함께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안 되던 것이 함께 기도하니까 된 것입니다. 그 4분의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화요일 새벽에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 분의 자녀가 취업했고, 한 분의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고, 한 분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의 가족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중보기도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십시오. 두세 명의 성도와 함께 중보기도 팀을 만드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배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매일 영적 무장을 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매일 아침 착용해야 합니다. 기도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0세 조미숙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고 상사의 압박이 심했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는 나갔지만 직장에만 가면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적 무장 기도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듭니다. 오늘 하루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달랐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험담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도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영적 무장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 직장에서 집사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집사님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개월 후 직장이 천국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영적 무장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직장 생활을 바꿨습니까? 매일 아침 영적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루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을 물리치고 의의 호심경으로 악을 막아내고 평안의 신으로 두려움을 밟고 믿음의 방패로 의심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지키고 성령의 검으로 원수를 대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공격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7가지 영적 전쟁의 무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 선포의 힘을 알려주시고 찬양의 무기를 주시고 금식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삶을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제 가정과 제 자녀를 덮습니다. 어떤 저주도 악한 영도 이 보혈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금식 기도로 영적 권세를 높여 강력한 속박을 끊습니다. 제 가족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은 지금 물러가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전신 갑주로 무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20년 동안 새벽기도 나가도 안 되던 것이 이제 됩니다. 헌신해도 열매 없던 삶이 이제 열매 맺습니다. 돌아오지 않던 자녀가 이제 돌아옵니다. 회복되지 않던 가정이 이제 회복됩니다. 무너지던 사업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무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기도. 둘째, 보혈의 능력으로 덮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넷째, 찬양과 경배로 싸우는 기도. 다섯째, 금식으로 영적 권세를 높이는 기도. 여섯째, 중보기도로 함께 싸우는 기도. 일곱째, 매일 영적 무장을 하는 기도.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20년, 30년 동안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박영애 권사님처럼 헌신해도 열매 없었던 성도님. 김순자 집사님처럼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님. 이미경 권사님처럼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공격에 시달리는 성도님. 최정숙 집사님처럼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는 성도님. 한미란 권사님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박순례 집사님처럼 자녀의 중독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김영순 권사님처럼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성도님. 조미숙 집사님처럼 직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 7가지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 저녁 보혈로 가족을 덮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100번씩 선포하십시오. 매일 30분씩 찬양하십시오. 매주 하루 금식 기도하십시오. 2-3명과 중보기도 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전신 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님이라면 지금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